따뜻하죠? 그죠?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권사님들이 신경 많이 써주셨고요. 또 아침에 왔는데 벌써 켜져 있는 거예요. 여기 불도 권사님이 아침 8시 반에 오셔서 켜놓으셨다고 감사하다고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죽을까봐 오늘 막 영하 10도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볼게요. 지난주에 이어 소리가 또 마이크로 돼 있는데 안 나오나요? 아니, PC로 돼 있는데. 확인을 하고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예, 자, 그냥 가겠습니다. 잘 보셨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우선순위 잘 지키셨나요? 항상 결정할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자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별히 옆에 있는 좌우 이렇게 돌아봐 보세요. 좌우를 확인해보시고 앞뒤로도 지금 모르는 사람한테 오늘은 꼭 이름을 물어봐 주시고 앞뒤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 물어봐 주시고 정말 처음 봤어도 물어봐 주세요. 누구세요? 저 이름 누구입니다.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을 위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3명이서 할게요. 시작. 네. 우리 한올교 성도님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 성찬 좋죠? 그죠? 왜 좋으세요? 그냥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어저께 하루 종일 영상 편집을 했습니다. 내일 온양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예배가 있어서 편집할 때 제일 시간이 걸려버린 게 자막 작업이에요. 자막을 미리 좀 영상을 찍어놓고 쳐놓으라고 해놨어요. 근데 한 친구가 3명이 자막을 쳤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설마 틀린 걸 못 찾는 분은 뭐가 틀렸어요? A가 아니라 E죠. 근데 뭐 중학생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생각했는데 메리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아래에 있는 메리? 강아지 이름인가요? 명랑한, 유쾌한, 아주 축제처럼 즐거운 게 메리랍니다. 나 즐거운 성탄 되시라고 하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아마 그 친구가 초등 입력해준 대로 한다면 크리스마스는 결혼 그것도 뭐 축복되는 날이니까요. 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은 축복해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행복한 성탄절하고 옆에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게요. 예, 그런 행복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 성장이라는 말, 뭐 제가 어릴 때도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거긴 한데요. 아니, 꼭 너무 쓰하게 보지 마세요. 근데 이 성장한다는 말, 특별히 저희가 요즘 읽고 있는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는 목회자들에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기대도 되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부담도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4,000명, 3,000명씩 회개하면서 오는데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이 성장한다는 말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룰성의 길장이에요. 그러니까 긴 게 이거 키가 크다니까요, 그러면. 근데 이걸 바꿔보니까 장성하니까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게 장성하는 거랍니다.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른이란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른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성장하는 건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것, 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졌네요. 저희 지난주 마지막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그냥 하나님 말씀 퍼져나가는 거야. 뭐 제자들의 사명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사도행전 2장부터 6장까지가 뭐 1, 2주 안에 생긴 일은 아니에요. 최소 2, 3, 4년 걸린 일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면서 사람들이, 제사장들도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제사장들이 점점 마음속에 이상하다, 뭔가 다른 것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얘기예요. 시간이 이렇게 성장했던 교회가 바로 6장 7절 바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첫 번째 순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순교란 이런 뜻이랍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지난주에 히브리말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한국말 하는 우리 본토 출신이랑 해외파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약간의 분란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12제자들이 어떤 방법을 내세우냐면 자기들의 이권을 오히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7명을 세웁니다. 저희가 보통 7명은 7 집사라고 많이 하죠. 영어로도 디컨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컨이란 말은 찾아보시면 미국의 감리교에서 디컨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도 부제, 그러니까 앞에 주임 신부님을 보좌하는 사람이 디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엘더, 미국에서 엘더, 감리교에서 엘더라고 하면 높은 목사님, 디컨이라 그러면 부목사님, 보좌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 7명은 교회의 어떤 장무를 처리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12사도와 똑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스테반이랑 빌립이라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테반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스테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빌리비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보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테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면 어떤 논쟁을 벌인 걸까? 여기서 리보디노라고 하는데요. 이게 라틴어로 자유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영어에 뭐 생각나요? 다 생각나시죠? 예, 거기서 넘어온 말입니다. 근데 왜 히브리 말을 쓰는 예루살렘 지역에 리보디노라고 하는 회당이 있었던 걸까? 아까 그 17명, 12명 말고 7명의 지도자들은 다 어디 출신이라 그랬죠? 페아파 출신이라 그래서 이름 자체가 다. 그러니까 이 리보디노랑 회당이 따로 있었던 것도 뭐냐면 해외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 출신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분명히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 제자들이 여러 외국어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아마 복음만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거기까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보면 주로 유대인 지역을 다니든지 아니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해외파 제자를 한 명 더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거의 그대로 쓰여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 스테반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잘한,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좀 알아듣는 말을 한 사람이 왔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논쟁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논쟁이 벌어진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문제가 커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스테반이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테반을 가게 낼 수 없었다.
뭐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글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는 거죠. 이런 걸 갑자기 여기서 영어 토론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알아듣는 척하고 이러고 계시겠죠, 그죠? 이러고 이제 솔직히 이해하는 거 많지 않은데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영어 회화 출신이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욕했다고. 아,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이 그런 말이었나? 라고 하면서 웅성웅성 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여론이 커지더니 이게 대제사장들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율법학자들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감옥에 세웁니다. 감옥에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네, 분명히 저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게 불법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하지만 벌써 몇 년째 기독교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미 이런 거 있죠. 문제가 됐었어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별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거기다가 좀 민감한 문제를 첨가시킵니다. 바로 이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바로 이 거룩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네, 성전이었습니다. 율법은 토라라고 불리는 그들의 구약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부부끼리 절대 하는 거 안 되는 말. 서로 집안 얘기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연, 학연 뭐 이런 거 괜히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듣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자랑스러운 것들 있죠. 누가 한글을 욕한다 그러면 굉장히 다 같이 들고 일하니까 독도도 마찬가지겠죠.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이 성전과 그들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무슨 말 했는지 모르잖아요. 영어로 막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모독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분명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성전을 무너뜨려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야기하시고 율법을 이야기하신 건 율법의 원래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어요. 우선순위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예배 드리러 오셨죠? 그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누가 쓰러졌어요. 아파요. 병원에 가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병원에 데려가야죠. 병원에 데려가야죠. 근데 또 때로는 이런 겁시다. 지난번에 월드비전 열린기가 처음 캠프하는데 갑자기 한 애가 그래, 목사님 저 병원 예약했는데 중간에 나갔다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피부과래요. 뭔데? 그랬더니 점 빼려고 예약을 했대, 한 달 전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점은 꼭 그날 빼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인정 못한다. 네가 월드비전 선택하는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걸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피부과가 열린지도 잘 모르겠지만 피부과에 가는 게 옳아요? 그래요? 만약에 예배 시간이라고 하면 아닐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따지는 건 어디까지 가면 되는가? 어디까지 아프면 되는가? 어디까지 아파야 데려가야 되는가? 막 그런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율법이 생긴 건 뭘 하기 위해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여러분 만약에 이 주일날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모두 쉰 날이 아니라면 드릴 수 없어요. 심지어는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여기 못 와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청년부 하나가 예배를 못해서 왜 못 오냐 그랬더니 아르바이트 때문에 못 온대요. PC방 알바였는데 PC방 그 주인이 장로님이셨거든요. 자기가 교회 가야 되니까 너는 여기 지켜야 된다고.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나 장로니까 넌 있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요.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실은 스데반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꽤 길게, 그러니까 거의 성경 신약에 나온 가장 긴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7장 1절부터 52절까지. 굉장히 거의 구약 전체를,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구약이 궁금하시면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2절까지 보면 거의 한 절반은 정리가 됩니다.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하나님은 사랑받고 싶으셨는데 예배받고 싶으셨는데 이랬다. 결론은 이렇게 내려버립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예배를 하면 되고 안 되고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좀 상상이 되시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일을 하였다. 그리고 달려들어 투석형을 한다. 제가 실은 영상이랑 사진을 찾았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투석형이 있어요. 사진이 봤는데 너무 끔찍해서 이건 예배 시간에 보여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사람을 땅에 묻더니 정말로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꺼내고 이미 죽어 있는데 다른 데다 더 돌을 던집니다.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찾아보지 마세요. 아마 또 찾아보시겠죠. 근데 여러분 왜 투석형을 왜 할까요? 다시는 이런 짓 할 수 있는 본보기를 보이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끔찍한 게 투석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여러분 무슨 돌멩이 던질 수 있으세요? 근데 정말 그 악한 눈으로 가서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바로 그 다음 기록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오늘은. 왜냐면 나중 이야기니까.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끔찍하게 투석형을 받아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인데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말이 뭐냐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미움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더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승복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풀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예,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버렸다. 왜 이런 아픔들이 존재하게 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초대교회의 첫 해외파 지도자,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했던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성탄절에 나누기 너무 무거운 일이 많죠. 그렇죠? 너무 무거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드러나서 말해야 돼요? 숨어야 돼요? 숨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일곱 지도자 중에 두 번째로 유명한 인물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는 유대인들은 부정하다면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이 복음을 전한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니 분명히 도망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도망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혼혈인이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 전체가 기쁨으로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을 부릅니다. 와주십시오.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세례지고 성령세례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하고 요한님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 이게 도망자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왔다 조심스럽게 밤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 다시 빌립 얘기입니다. 빌립을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도망갔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사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걸로 가고 있었어요.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가고 있는데 어떤 마차가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였습니다. 근데 귀 기울여 들었더니 이사야서 막 그 예수님의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을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를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
그걸 막 입고 있었나 보죠. 빌립이 웃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혹시 그럼 제가 이야기 좀 해줄까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사야가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티오피아 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넷이라고 보면 우리 학생들 오해를 좀 해줘야 돼. 그거 굉장히 높은 고관이에요. 그 에티오피아 전체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왜 이집트 시대부터 시작해서 왜 넷이가 고관에 올라가냐면 자식이 없어야 재물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해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 아주 엄청난 고관,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래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제가요 이번 일주일 내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봐요. 순교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기쁨이에요. 아니 이게 여러분 순교에서 기쁨 순교의 기쁨 예수님이라 죽는 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순교하는데 기쁠까요? 만약에 저라고 할게요. 제가 만약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상황이 바뀌어서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법이 돼서 제가 만약에 순교당했다고 합시다. 기쁘시겠어요? 근데요 분명히 보면 두 번이나 사마리아 성에도 기쁨이 가득 찼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도 기쁨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순교와 기쁨.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얕게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순교라는 말, 아까 나왔던 것처럼 따라 죽을 수는 가르칠 교회요. 해석하면 뭐예요 그러면? 가르침을 따라 죽는 거예요. 또 다른 뜻으로는 목숨을 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게, 저는 순교라고 하면 자꾸 이 순교, 죽음이잖아요. 죽음에 자꾸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 따라 갔던 거였어요. 그 다음 또 제가 오해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더라고요. 흩어짐이라는 거. 그냥 몰라서 죽지 않으려고 막 도망갔던 것이 아닐까. 근데 그냥 도망갔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선순위 이야기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한 단어 혹시 기억하세요? 내 아이가 공부하는 것과 뭐 하는 것이 뭐가 더 중요합니까? 네, 사랑이란 말 했죠? 이 흩어짐을 사랑이란 말로 제가 좀 바꿔봤어요. 왜냐면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공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제가요 예전에 이 사도행전 설교한 본문을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게 막 스데반이 그 돌에 맞기 전 얘기거든요. 근데 천사의 얼굴,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면 어떤 얼굴이 생각나십니까? 아기 천사 생각나시죠? 환하게 웃고 있는. 근데 여러분 웃기잖아요. 이렇게 막 돌멩이 던지려고 그러는데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 이 천사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아마 스데반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계속 복음을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 고민하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다른 모습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혹시 천사의 얼굴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전 있습니다. 여기 천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기를 통해 천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 아이를 통해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천사 얼굴 한번 같이 감상해보세요. 저는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를 향해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요라고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천사를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천사를 보고 그리고 수업할 때 사랑하는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봅니다. 근데 그 얼굴은요 천진난만하게 웃는 것과 조금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스데반의 얼굴은 자신을 향해 그 무서운 투석형을 벌이려는 사람들을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제가요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막 이렇게 저릿한 거예요. 나를 향해 막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는데 정말 역시 무대는 아이들한테 좋은 곳이에요.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했어요. 아이를 사랑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 거예요. 연민의 눈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던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약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스데반이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해주고 싶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를 향해 오히려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추석형에 처해질 때 죽기 전 스데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죽었다. 여러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꼭 예수님 같지 않아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나는 저 사람들을 사랑해서 이 말을 했는데 이해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그러고 잠이 들었어요. 이번 한 주 내내 하나님, 성탄절 이틀 전 이 본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전할까요? 순교자의 길을 가자고 할까요? 우리 하늘비가 더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할까요? 막 새벽 기도만 하고. 왜냐면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막 이것저것 제자 훈련을 해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딱 한 가지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예수님, 지금 순교자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사랑해. 그거 제가 또 물었어요.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번 주 주일날 가서 성탄절마다 기부하자고 할까요? 아니면 어디 가는 사람을 찾아가자고 할까요? 막 그걸 제가 물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기도 모임 하자고 할까요? 사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할까요? 근데 계속 예수님께서 주시는 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라는 거였어요. 6장부터 8장까지 본문은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스데반도 그렇고요, 빌립도 그렇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스데반은 나랑 어릴 때부터 같이 예배하던, 같이 자란 그 리버디도 회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이 기쁨을 그냥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잘 안 됐죠. 잘 안 됐어요. 안타깝게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는 내가 주어진 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돌멩이를 던져도 그는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정한 거 아닌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을 전했고 기쁨이 가득 찼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도 그 사람을 만나서 에티오피아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가다 만났어요. 그냥 지나가다 쭉 지나갈 수도 있겠죠. 저는 혼자서 상상을 많이 하니까. 마차가 그렇게 천천히 갈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빌립은 이제 내일부터 재영이가 계속 해야 돼. 구보를 계속 하면서 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저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내가 저 마차에 발을 맞춰야겠거든요. 계속 따라가다 이야기를 듣고 묻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진 거였어요. 봤더니요, 제자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랑해서 내가 알고 있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좋아서 옆 사람에게 그 사람을 전하고 싶었던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왜 앞뒤 사람 이름 다 물어보러 간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탄절 전에 좀 옆 사람과 같이 기도할 거거든요. 같이 기도할 건데 둘 혹은 셋이 좀 짝을 져주세요. 3명까지 괜찮아요. 둘 혹은 셋이 짝을 져주세요. 둘 혹은 셋이 짝을 져주세요. 둘 혹은 셋이 짝을 져주세요.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드릴 거예요.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혼자 우리 혜원이 외롭죠? 우리 언니들이 좀 가주세요. 언니들이 동생 보고 오라고 하니까 언니들이 가주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위에도 같이
좀 짜주셔주세요. 김현철 집사님도 짜주시고 예. 네, 짝져주시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냐면 나 이런 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사랑 멀리 가서 하지 맙시다. 바로 옆에 지금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잠깐 2분 정도 좀 길게 시간 드릴 테니까 나 이걸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처음 보시고 인사 처음 하셨죠? 자기 누군지 소개하시고 잠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2분 정도만 예, 같이 이야기 나눠주세요. 2분 정도만 이야기 나눠주세요. 이야기 나누시면서 자연스럽게 영상을 좀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심야기도에 우리 영수 목사님 보여준 영상이에요. 근데 심야기도 너무 좋았는데 저희 작년 2월에 시작하고 제일 많이 오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은혜를 조금 나누고 싶어서 같이 오늘 영상 같이 볼게요. 우리의 행사를 신나는 주말에 식구한 말리고 흔들 많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을 얻어서 누구의 차보다 우리의 차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0여 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가지 못하고 홀로 사업 여행만 해왔습니다. 제 사랑은 좋은 사람, 여권이 지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간병하기 위하여 옆에 무엇보다도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 즐거웠습니다. 이 사람이 아프면 누굴 간병을 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열립니다. 바라 보고자 일어날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마음, 제 잘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결혼한 이후에 호칭이 우리 애를 따지만 기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꼭 한번 불러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평생 불러보시면 여보, 내 예수로서 고마워. 나를 지켜주고 내가 없을 때 우리 딸을 온전하게 키워주고 다 키워주면서 행복하게 성가정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고 진심으로 고마워. 내 여보 프로젝트가 끝나면 국내 여행부터 해외 여행까지 가져오시라고 크게 약속을 애들 둘 다 출가해서 둘이 보내고 나에게 성사하고 한사활동을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겠습니다.
뻔한 이야기, 평생 해보지 못해 여보라고 부르지 못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다. 여러분들 말씀해드린 거 제가 성장이라 그랬죠? 장성한 분량,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얘기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아름답게 퍼져갈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말고요, 우리 가운데 성장시킵시다. 뭐를? 사랑.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지나가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 그리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좀 전에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셨죠? 우리 한올교인들, 우리 서로부터, 우리 가족부터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한번 손잡고 얘기해 주세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한 찬양에서 이 찬양 부르고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옆 사람 손 잠깐 잡고 오릅시다. 너는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음악이,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재영이 한번 불러줄까요? 이제 노래 하는데, 재영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재영을 통하여서 영광이, 재영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눈 감고 옆 사람 손 꼭 잡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배하게 되리. 손을 잡으신 상태로 서로 좌우에 있는 사람, 특별히 아까 기도 제목 나누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바로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내가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성장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 역사하시니 주님 그분이 말씀하시니 주님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아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내가 너에게 주는 건 단 한 가지야. 사랑해. 혹시 사랑에 실패하더라도 사랑해. 네가 사랑했는데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더라도 사랑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 사랑해,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해. 내 사랑을 좀 나눠. 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 사랑을 좀 나눠. 2000년 전 이 추운 겨울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으셔서, 말해주고 싶으셔서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말해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저희가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 하나님 나누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 그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올교회를 사랑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때로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이제 우리의 사랑을 성장시키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한 이들이지만, 예수님의 사랑,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즐겁게 놀고 마시고 쉬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탄절, 가족끼리 그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주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월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